지난주에는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둘째는 세상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을 위해서에 해당하는 예배,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분주히 아침을 깨우고 또 몸을 단장하며 이 예배당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또 그냥 나오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이곳에 나오셨을 줄 압니다.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또 무엇을 바라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김진홍 목사님이 1982년도에 쓰신 새벽을 깨우리로라라는 간증집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청계천 빈민촌에서 이제 그 김진홍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때의 일인데 할빈교회를 개척하시고 나서 조금 지나서인데 어느 날 목사님이 밤에 곤히 주무시는데 누군가 잠을 깨웠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한 남자가 목사님의 코끝에 칼을 대고 돈을 있는 대로 다 구워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자세히 봤더니 그 사람은 동네 주민인데 목사님도 평소에 알던 사람이더랍니다. 목사님이 일어나서 왜 돈을 구워달라고 하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이 타온 월급을 노름판에서 몽땅 날려버려서 도저히 빈손으로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으니 이른 본전을 되찾기 위한 노름 미천으로 돈을 좀 꿔달라는 거죠. 그때가 1970년대 중반대 일이랍니다. 목사님은 마침 가지고 있던 3천 원을 그분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돈은 노름 미천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르신이 날려버린 자녀분 봉급을 충당하는 데 쓰시라고 드리는 돈입니다. 그러니 노름판으로 가지 마시고 곧장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하지만 노름꾼이 돈이 생겼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몇 시간이 지나서 새벽녘이 되었는데 누군가 또 문을 두드리려다 합니다. 그래서 딱 문을 열고 봤더니 아까 돈을 빌려간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 목사님의 기분이 매우 언짢아진 거죠. 또 돈을 날렸구나, 또 돈을 꾸러왔구나 이렇게 지레 짐작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밤에 왔던 것과는 다르게 몇 시간 전과는 다르게 그 사람이 기세등등하게 방 안으로 목사님을 끌고 들어가더라 합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앉더니 안주머니에서 지폐 뭉치를 막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한테 빌린 돈 3천 원 여기 있다고 드리고 거기다가 당시 이제 빈민촌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거금이었다고 하는데요. 7천 원을 보태가지고 이거 교회 감사원금입니다 하면서 드리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의아해하면서 그분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예배당 돈이 세긴 셉디다. 하나님 돈으로 판을 벌리자마자 판돈이 몽땅 내게 몰려오는데 이게 다 목사님과 하나님의 은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 노름을 한 사람 생각은 교회에서 나온 돈은 좀 특별하고 특히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노름에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돈을 따게 하셨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분이 그날 노름판에서 돈을 딴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또 그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우연일 뿐 하나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이 예화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크게 생각해 보면 별반 다르지 않는 논리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면 그렇게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가령 오늘 드리는 예배 역시도 내가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면 내 삶과 일터를 보호하시고 복 내려주실 거라는 기대입니다.
반대로 내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빠지게 되면 왠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 다치게 하거나 상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은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배운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예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열심을 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성도는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을 곡해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인데 그 생각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은 주와 객을 전도시키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거죠. 땅의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앞세우는 마음입니다. 기독교의 종교적 열심만으로도 우리가 복을 받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예배는 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무의미한 시간이 될 뿐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이 종교 행위로 얻게 될 세상의 물질이나 사업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기복적 가치관을 가진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는 종교적 열심 행위일 뿐이라는 거죠. 한 예로 마음의 작심을 합니다. 내가 40일 새벽 기도를 할 테야. 40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의 정성에 감동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의 유혹들 말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그 예배의 대상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처럼 다 보이지만 실상은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으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오늘 혹 여기 있는 우리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러한 잘못된 목적으로 하나님께 나왔다면 그 마음을 돌이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 과거 5명의 남편이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헤어지고 부끄러운 또한 수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입니다. 비단 옛날만 그러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5번이나 남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여인은 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또 그 여인의 실상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5번 이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안정을 가지려 했으나 모두가 떠났다면 그 얼마나 비참하고 또 슬픈 비운의 삶이겠습니까? 그리고 5번의 남편을 떠나보내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남자 역시도 누군가 앞에서 당당하게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싶은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삶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이 여인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삶의 기쁨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북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예배는 그 예배의 대상을 상실한 채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그 시대 이전 3000년 전인데 솔로몬 왕이 죽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죽게 된 다음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의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여로보암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그러한 슬픈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북쪽 왕국으로 가게 됩니다. 북쪽 왕국, 북이스라엘. 그래서 그곳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나머지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쪽 유다, 남유다라고 불리게 되는데 그 남유다에 속한 왕국이 됩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여로보암이 더 큰 왕국, 더 큰 지경 그러한 것을 얻고 살아가는 거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여로보암은 국토의 넓이나 인구 등 많은 면에서 남왕국보다는 훨씬 더 풍족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남쪽 땅,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모두가 그 남유다, 남쪽으로 몰려드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때마다 북쪽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남유다로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아니 저대로 내려갔다가 남쪽 땅에 머무르면 어떡하지? 저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왠지 북쪽 왕국에는 왕위가 정통성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남쪽에 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것이 매우 불안하고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 불안함을 극복하고자 여로보암은 자신만의 성전을 짓기로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인 양 포장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정치적 계략이 있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국경문을 닫은 채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산당을 하나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큰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구합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하면 이 땅의 풍성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강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점차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지 않고 국경도 막혔으니 이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산당에서 자신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있습니다. 예배당도 더 잘 지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여로보암을 위한 정치적 안정을 위한 예배요, 또한 복만을 구하는 금신상 앞에 절하는 잘못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한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변질되어 버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를 섬기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 이 왜곡된 예배를 통해서는 예배자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그릇된 예배의 관습과 전통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을 때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여인은 사마리아 산당에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이 여인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만나게 됨을 통하여 이제껏 수많은 산당에서의 예배를 드릴 때 얻지 못했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땅에서 무언가를 얻게 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을 만난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감격을 이 여인은 누리고 있습니다. 꼭 무언가 대가가 약속된 행위를 함으로써 보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외로움을 건드릴 수 있는, 인간 본연의 고향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누리는 그 기쁨과 평화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깨닫게 됩니다. 예배는 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만으로 삼아서 아무런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려는 순수한 마음의 갈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있으십니까? 그러한 하나님만을 만나고자 하는 순수한 갈망 없이 혹 몸만 이 자리에 나와왔다면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주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까? 예배의 감격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주일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쁜 일상에 쫓기듯 살아왔노라 핑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정말 분주했지만 이렇게 일주일 만에 시간 내서 교회 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것만 시간 낸 것도 얼마나 다행인데요. 칭찬받아야 할 일을 왜 목사님은 혼내십니까? 왜 마음 상하게 이런 말씀 하십니까?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괜시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간섭하고 꾸짖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을 꼭 만나겠다는 그 감격을 기대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주말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그 만남을 위해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서로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무척이나 힘들지만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못 만나더라도 주중에 몇 번이나 전화를 하고 문자를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점점 흘러서 사랑이 시들해져 버리면 주중에 연락하는 빈도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 빈도수가 줄어드는 만큼 주말에 그 부부가 만났을 때의 감격도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만남을 기뻐하는 자리이며 그토록 기다리던 만남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그렇기에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의 감격이 어느 날부터 없어지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갑작스럽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주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거짓 만족을 주는 어떠한 유혹거리들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져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의 일상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주중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세상이 주는 재미에 취하고 나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나님 없어도 나를 높이는 일에 빠져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서 신령은 영이라는 뜻이요 진정은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그 앞에 이제 있는 구절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산당입니다.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배는 어느 곳에 가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 여인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내가 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가 수고스럽지만 가야 합니까? 도대체 이 감격, 하나님을 만난 이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합니까? 라고 여인은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장소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답하십니다. 어느 곳에서나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예배가 드려진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장소가 아닌 인간의 문제로 넘기신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예배라는 것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주일날 모여서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만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줄여서 이 공적 예배를 공예배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대그룹 예배를 얘기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그렇고 주일 오후 예배도 그러할 겁니다. 또 공예배라고 할 수 있는 수요 기도회나 금요 성령 집회 또한 공예배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장소, 그 시간만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적 예배라고 불리는 일상에서의 예배, 즉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언제 어느 곳에서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뜻은 만인 제사장과 같이 우리가 곧 교회를 대표하는 성도로 세상에게 비춰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린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성도이자 곧 교회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머무는 곳,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예배드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 계십니까? 우리의 일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며 우리의 인격인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증명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지극히 단순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라면 우리가 지금 모인 이 공적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공적 예배에서 진정으로 예배의 감격을 느끼고 승리한 성도라면 교회 밖에서 자신의 삶으로 드리는 사적 예배에서 또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읽어보는데 설교 중에 이런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둑질이 직업인 사람이 있습니다. 도둑 어떻게 불러야 되죠? 그분을 도둑질이 직업인 사람을 도둑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도둑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신앙심이 얼마나 두터운지 주일 성수의 철저함은 물론이고 매주 금요일에는 세 끼 모두 금식을 하더랍니다. 지어낸 얘기 같긴 합니다. 근데 하루는 친구인 도둑이 그에게 이제 말합니다. 여보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닐 바에는 차라리 도둑질을 간두시게, 이렇게 충고하더라는 거죠. 그러자 그 도둑 사람이 그의 질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일 성수와 금식하는 것은 나의 신앙이요, 도둑질은 내 직업일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앙과 직업은 별개라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러한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계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도라고 부름받은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는 교회의 한 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면 그냥 개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요, 성도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경건의 예배는 우리의 일상으로도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의 몸이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당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내가 선호하는 설교자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머릿속에 채우는 것으로 그 지성으로 만족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에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로 설교를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그것만으로 예배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내 입술로 크게 찬송을 불렀다고,
분에 넘치는 예물을 헌금한 것만으로 난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렇게 주중의 모든 삶의 사적 예배를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사적 예배를 승리하기 위해서, 주중의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의 예배를, 주일 예배를 특별히 잘 드리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만을 높이고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지, 정, 의가 온전히 설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의 갈망이 공적 예배뿐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고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욕망하며 살던 저희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이루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림으로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케 하시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주일 예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